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멋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게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이라. 아멘. 말씀 나눌 본문 다니엘서 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이면서 그 내용을 보면 박진감이 넘칩니다.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솜씨 좋은 작가가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될 만큼 또 그 내용을 조금만 짜임새 있게 구성하면 아주 뛰어난 작품이 되지 않겠는가 할 정도입니다. 본문의 기록 배경은 남유다 멸망의 시기 주전 605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70년의 바벨론의 속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 꽤 오래 된 때였고요. 자, 이 기세등등한 이 바벨론 제국이 그 세력을 확장하여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세 차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1차 침공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하는 장면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본문 1절 2절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 얼마를 바벨론 왕이 섬기는 자기 나라의 신의 묘, 그 창고에 보관합니다. 자,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의 신하로 이렇게 격화시키고 유다를 통치하면서 조공을 바치도록 합니다. 오늘 이때 본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등장하면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남유다를 바벨론 속국으로 삼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왕족과 귀족들 자녀 중에 또 흠이 없고 또 아름다우면서 재주를 통달하고 또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 본국으로 끌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년들은 3년간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비록 포로지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그들의 이름도 바꿔버리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기에 있을 때 창씨 개명하듯이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 갈대아 이름으로 다니엘은 벨드사살, 또 하나냐는 사드락, 또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렇게 고쳐버립니다. 보통 식민통치 정책 중에서 아주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과 문화 말살 정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핵심적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목적은 그 지혜 있고 그 명철한 그 소년들은 그 타고난 교육 배경이 탄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식이 풍부하고 학문에 정통한 그들을 왕의 입맛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또 그들을 볼모로 잡아서 남유다의 그 핵심적인 그 왕족과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한 아주 교활한 정치적 모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소년으로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대략 16세에서 18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직도 어리게만 보이는 그런 나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뜻을 정하여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의 나이 10대에 무슨 뜻을 또 왜 정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8절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어떻게 16세 안팎의 이런 약간의 나이에 뜻을 정하여 한마디로 목숨을 걸어놓은 결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뜻을 정한다고 할 때 이 뜻은 결심이라고도 하고 또 굳은 의지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이 결심, 이 굳은 의지는 어느 한순간에 용기가 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지금까지 다니엘이 그 매일매일 또 하루에 3번 그리고 직속성이 있는 기도, 또 신앙의 자발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때 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이 뜻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또는 그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또 율법 그리고 규례를 의식한 그 순수 신앙심으로 결단한 그런 의미로 뜻을 정하여 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간결하고 또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훗날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또 이리저리 재어보고 또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단호하고 완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3년 동안 갈대아인의 학문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또 그들의 사상과 문화에 길들여졌을 것이고 말과 예법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 공무원이나 또 사기업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필수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훈련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왕궁에 머무는 그 소년들은 모두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사실적으로 말하면 목숨까지 걸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또 때로는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그 말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결단들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거부한 왕의 진미는 아무리 유대인 포로들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먹어도 무방할 정도의 식상할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그런 무모하리만큼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뜻입니까? 바로 거룩성을 사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거룩하다는 구별되다 라는 뜻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경건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 잡혀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소년들에게 내려지는 그 왕의 진미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같은 그 부정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느부갓네살이 신봉하는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일 수 있다는 이 다니엘의 그 영적 민감성을 자극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의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결심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환관장의 행동입니다. 이 환관장은 대바벨론 제국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왕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직을 맡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조선 왕조에서 보면 그 내시 중에서 또 우두머리로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다니엘의 그 요청에 황망해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왕이 내린 명령에 소홀함이 되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좀 봐달라고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환관장을 들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다. 솔직히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뭐가 무섭다고 환관장이 그 친절을 베풉니까? 그 소년들 말고도 쓸만한 인재들이 많은데 뭐 갈아치우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온 지면을 썰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 그 흉측한 그 고문과 그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또 물어보고 또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영화나 또 동영상을 보고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때로는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또 목에 칼을 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또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또 그렇게 위협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하면서 많이 갈등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신앙의 절개 이야기하면 의기소침하고 자신 없어하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깊은 묵상 속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무슨 걱정을 그렇게 사서 하니? 염려하지 마. 내가 그 때가 되면 너에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줄게. 저는 순간 귀가 번쩍 열리더라고요. 그 염려가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권사님,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권사님, 집사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결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만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죠. 자, 평상시 하루하루의 신앙이 쌓이지 않으면 그 순간까지 가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물론 스데반 집사, 신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양원 목사님, 또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많은 이방인 선교사님들 헌신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매일매일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야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후 어떻게 되었죠? 부인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승리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은 뜻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혜와
명철함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간장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12절에서 13절이죠. 10일 동안의 말미를 주셔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그리고 채식과 물을 마신 자신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 3년 동안인데 10일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기간은 아니겠죠. 그래서 황관장은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일 후에 또 비교해 봤죠.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자, 15절에서 17절 내용에 보면 그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 또 그리고 그 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또 윤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 분정된, 다시 말해서 원래 먹어야 하는 그 식단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의 채식은 곡물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한간장을 통해 은혜를 잊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모든 학문에서 그 나라 온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또 꿈을 깨달아 하는 능력을 더불어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3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정예 교육을 받은 소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검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또 위협을 했죠. 그렇지만 그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검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으로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털끝 하나 상치 않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6장에는 다니엘에게 정치적 권력의 모략과 위협으로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작성해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또 왕도 어쩔 수 없는 그 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3장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참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자, 신앙의 그 지속성과 성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습관대로 매일 3번씩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방 열린 창에서 누가 쳐다보면 다 보이는 그런 열린 창에서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자,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왕이 걱정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죠.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래, 딱 한 달만, 30일이니까 딱 한 달만 참자. 눈 질끈 감고 한 달만 또 주님 아시지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니엘이라고 사자굴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서서히 또 하나씩 그렇게 나에게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구리로 실험을 했는데 솥에 물을 붓고 개구리를 던져 넣은 후에 천천히 가열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이었다가 점점 뜨거워졌는데도 개구리는 튀어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헤맬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또 현재도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진리가 비진리에 가려져 진리 아닌 온갖 거짓과 또 사람들의 말들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매스미디어, SNS, 또 인터넷 정보, 각종 언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폐업하고 또 빚에 내몰리고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하며 생계를 이어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아닙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고 또 폐쇄되고 욕을 먹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지 세상 속에서 따로 떼내어서 별동부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당해야 될 그 고난, 고뇌, 또 아픔과 슬픔, 눈물, 또 분노와 좌절, 그 부모, 형제, 이웃의 그 아픔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논란이 많고요. 또 목회자들, 성도들 모두 다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다 말잔치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쉽지 않죠. 매 순간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 시대에 특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빠 엄마의 잔소리처럼 설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 말씀, 성령 충만 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또 늘 점검하시고 언론에 사람들 말에 쉽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의 기준에 불합리하여 투쟁하고 또 선포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말씀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순결을 지키고 정의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지혜와 명체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채널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전화, 인터넷, 소셜미디어 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세요. 의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환경에 따라 그렇지 못한 교회가
대부분이겠지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린 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또 말씀을 보내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 뜻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거룩한 믿음의 정체를 지키고자 하는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유다 멸망 이후에도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온 세상과 모든 역사의 통치자여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의 생애와 예언을 통해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는 뒤처져 있는 것 같으나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거룩한 신앙의 정지를 지키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탁한 이 세상에서 물질 만능에 젖어 죽어져 가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